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고 그 노예 상인들로부터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되었죠.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요셉은 노예로서의 감당하는 일들을 했고 그 집안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이 사람이 되었죠. 그러나 그의 여주인의 유혹 앞에 그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주인의 유혹에 당당히 맞섰던 요셉은 자신을 믿어주는 주인과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하여 죄를 지을 수 없었기에 그 자리를 피했지만 그에게 주어진 상황은 더욱더 고요만 같습니다. 자신의 결백은 어디로 사라지고 거짓 증거들과 또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그는 곧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노예로서 여주인을 강간하려고 했다라는 사실은 마치 주인의 생명을 훔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날마다 졸랐던 여주인의 제안을 거절했을 때에 어쩌면 요셉은 어느 정도 결과를 예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에게 뜻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자신이 여주인과 함께하는 그 일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었고 자신을 믿고 가정의 모든 일들을 맡겨주었던 주인에게 배신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한 행동을 한 요셉에게 주어진 예상되는 판결은 바로 사형입니다. 당시의 노예는 물건 취급받았기 때문에 요셉이 당했던 그 일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여지도 없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사형 판결이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런 사건은 판결조차도 필요 없는 사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사형 집행이 아닌 단순히 감옥에 가는 것으로 그 일이 일단락되게 됩니다. 그것도 일반 사람들이 가는 감옥이 아니라 왕실 죄수들, 정치인들이 가게 되는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도대체 요셉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보디발이 집에 들어오자 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노예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겠죠. 아내가 심히 통곡하면서 함께 자신의 결백과 본인의 잘못을 들추어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죠. 19절에 보면 당신이 데리고 온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그러자 보디발은 심하게 화를 내게 됩니다. 그냥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화가 나면 얼굴이 막 불긋불긋 막 떨리는 그런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어로 보면 코가 붉게 타올랐다라는 말로 이 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화는 누구에게 낸 것일까요? 이 화의 대상이 요셉이라면 요셉을 당장 죽일 수 있는 권한이 보디발에게 있었겠죠. 사형시킨다라고 해도 그 누구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보디발이 누구에게 화를 내고 있는지 우리에게 정확히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상황을 우리가 비춰볼 때 아마 요셉과 그의 아내에게 모두 화를 낸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디발이 자신의 아내의 평소의 행실을 과연 몰랐을까요? 몰랐을 리 없을 것입니다. 당시에 이 애굽 사회에 있어서 종을 다루고 종을 물건 취급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음란함도 그 사회에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요셉을 향해 추파를 던지는 아내를 몰랐을까요? 이런 유혹하는 자의 유혹의 눈빛은 그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는 눈빛입니다. 마치 먹잇감을 잡으려고 돌아다니는 맹수들의 눈빛과 같은 눈빛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눈빛이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애굽에 보내진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셉을 다른 집도 아닌 왕을 호위하는 그 경비대장 보디발의 집에 보낸 무엇을 하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요셉을 지키시고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는데 보디발이 요셉을 좋게 봐서 그를 신뢰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가정의 총무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보디발이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요셉이 보디발에게 충성스럽게 신의를 지킨 것은 하나님 앞에 충실함으로 신의를 지킨 것이 반사된 것이 일뿐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백성인 성도들의 삶이 이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보디발의 화해도 불구하고 요셉의 생명은 보디발이 지킨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 요셉과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라는 것이죠. 성도들, 우리의 삶의 현실과 어떤 상황이 아무리 때로는 암울한 상황을 맞이하고 이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계속해서 꼬여만 간다 할지라도 믿음의 백성들이 망했어, 이제 나는 소망이 없어 좌절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리한 결과를 예상하더라도 세상의 어떤 유혹이라도 우리는 이기는 방법들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현실을 넘어서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불어 유혹을 이기려고 하다가 때로는 모함을 받고 때로는 불이익에 휩싸이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인자를 더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혹을 이기는 자를 칭찬해 주시고 더 큰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신다라는 사실들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유혹을 이기고 더 큰 유혹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광명한 천사처럼 자신에게 찾아왔던 그 치명적인 유혹을 과연 어떤 자세로 이겨냈을까요? 첫 번째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혹이 찾아올 때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은 유혹이 자신의 삶 가운데에 찾아왔을 때에 기억했습니다. 그가 첫 번째로 기억한 것은 창세기 39장 8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자신이 감독을 받지 않는다라는 사실들이, 주인이 나를 너무나도 신뢰하기 때문에 자신을 감독하지 않고 자신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겼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여주인도 물론 주인입니다만 자신이 충성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으며 눈에 보이는 일에만 자신이 충성을 다하는 것은 게으르고 악한 자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자기가 하는 일에 감독하는 자가 없다 할지라도, 보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누가 보고 있는 것처럼 일했다는 것이죠. 우리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아무도 보지 않는데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합니까? 융통성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때가 있죠.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요셉은 융통성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좀 누가 보지 않을 때는 대충대충 쉬엄쉬엄 일할 법도 한데 그는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주어진 일에 요령 피우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코람데오의 신앙, 즉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인의 모습을 한결같이 살아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에게는 어떤 일을 대충 적당히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보고 계시다라는 의식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어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유혹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가 보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는 이 일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3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은 주인이 자신에게 맡긴 일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즉 내가 해야 하는 일과 내가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의 구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것에 욕심이 생기는 지점은 어떤 우리의 삶의 울타리 한계를 두지 않았을 때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에,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우리의 마음에 마취를 할 때라는 것이죠. 나에게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쳐다보지도 말고 손대지도 말아야 하는 것, 쳐다보지도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당장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금지한 것은 단 하나였죠. 그것은 바로 보디발의 아내, 여주인 분이었다라는 것을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유혹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에 가장 중요하게 기억할 것은 유혹의 문을 열어주는 순간이 죄악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악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경계선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는 것이 죄악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지었던 죄가 이것인 것이었습니다. 요셉에게 경계선을 지키는 것은 곧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을 믿어주는 주인에 대한 충성이요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경계선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자기 앞에 있는 경계선을 넘지 않으려는 단호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많은 관계들이 파괴되기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과 주인에 대한 충성과 진실의 경계선에서 결코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앞설 수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성도를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유혹이 찾아올 때에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요셉의 이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유혹이 찾아오는 그 순간 나를 보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해야 하고 해도 되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하는 일에 대한 분별할 수 있는 다음 하지 않아야 하는 일에 대한 분명한 경계선을 그어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로 인하여서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제자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충성인 것이죠. 때로는 좋지 않는 결과가 예측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충실함으로 신의를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었고 요셉에게서 보여지기를 원했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요셉은 자신의 신의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지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유혹을 이길 수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인 것입니다.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보다 강력하고 불굴의 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가 변함없는 신념을 가졌던 결과일까요? 요셉이 강력한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생각은
자기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39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창세기 39장의 처음과 마지막을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것은 단호한 결기로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크고 작은 유혹들을,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은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내 의지가 굳기 때문에 그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 힘이나 어떤 내 노력이나 내 지혜나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이고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는 자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때때로 두렵고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죄와 싸울 때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삶이 바로 피 흘리도록 죄와 싸우는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죄와 싸워 승리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는 왜 이러한 싸움을 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고통과 비난을 받아야 하는가? 요셉은 왜 다시 하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어둠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자꾸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했으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형통이라는 단어로부터 주어지는 삶의 그림들이 있잖아요. 상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펼쳐져야 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라는 것이죠. 도대체 성도로서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정의롭고 슬기롭게 거룩하고 순결하게 행동한 이 순간에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한탄과 신음이 터져 나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러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가 흔들리고 시험드는 것이죠. 주위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거룩하고 신실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바보짓이다라고, 그것은 너무 융통성 없는 삶이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조금 더 현실적이고 조금 더 융통성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들려지는 이야기일까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주장들이 일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이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질 때마다 요셉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물론 요셉의 결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다음 장, 우리의 인생에 내일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물론 우리는 요셉의 인생의 결말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요셉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요셉은 지금 왕실 감옥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수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바로의 궁정에서 2인자가 되어서 행하게 될 통치자의 수업을 받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그 감옥에서 또 보디발의 집에서 당했던 그 일들을 통해서 또 그보다 이전 형들의 그 배신, 형들로부터 버려짐을 당하는 그 상황들을 통하여서 고난과 아픔과 유혹과 슬픔을 이기는 방법을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좌절과 오해와 모함으로부터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내가 좋은 일이 생길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하나님이 이끄실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앞에 펼쳐진 현장을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길을 예비하시고 훈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요셉을 애굽 땅으로 데려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보디발의 집에 은혜를 베풀어서 가정의 총무가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유혹을 이겨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보디발의 오해로 다시금 감옥에 갇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요셉의 삶을 누가 이끌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하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일이 무엇인지를 늘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장로교의 신앙을 가르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에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한 백성을 향한 사랑을 한순간도 놓지 않고 계십니다. 한순간도 놓지 않고 변함없이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있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가 감사하든 감사하지 못하든,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밝은 섭리의 때나 때로는 어두운 섭리의 때나 모함이 일어나는 섭리의 때나 억울함이 주어지는 섭리의 때, 그 억울함이 회복되어지는 섭리의 때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열심은 결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그 상황과 형편과 수준에 상관없이 그는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형통한 사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형통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하여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제자들은 멀찍이 떨어져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실 때도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아니라 서로 누가 예수님이 왕자에 앉을 때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느냐를 두고 싸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 좌우편에 두겠습니까? 내 옆에 두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당장이라도 내쳐버릴 것입니다. 세상은 완전한 것을 원하죠. 세상은 온전한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흠집이 있는 것은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죠. 반품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 속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어리석은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자비와 은혜로 기다리시고 받아주셨죠. 제자들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 또한 잘 알고 계시죠. 우리는 참 어리석게도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고난과 고통만 경험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리는,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영광을 돌릴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경험했을 때 가장 크게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가장 억울할 때 찾아오셔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시련과 고통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어 형통한 자가 되며 감옥에 다시 갇힘에도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즉 우리가 너무 힘든 삶을 살지 않도록 숨통을 트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인자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성도로서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된다라는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더하시는 인자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베풀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자를 받고 있는 요셉의 삶의 자리는 여전히 감옥 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가 되었어 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가장 무엇이 떠오릅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막 돈이 많아지고 해결하기 어려운 삶의 문제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막 딱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시편 92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아침에는 주의 인자하심을 주시고 밤마다 그의 성실하심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시편의 찬송이 바로 안식일의 찬송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슬픔이 변하고 기쁨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인자는 내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광 돌리는 하나님과 형통한 삶은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를 통해서 만끽하게 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요셉은 종으로 팔렸을 때도,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일하게 될 때에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에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했기에 기꺼이 고난을 겪을 각오로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처럼 요셉과 같은 그러한 다양한 삶의 유혹이 찾아오면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누가 보지 않아도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이 일도 구분해야 되죠. 내가 해야 하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하는 일에 마음을 여는 순간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이 아니라 오히려 큰 고통으로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큰 시련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은 우리는 죄를 피해야 하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셨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8번째 복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가 때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거나 고난을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게 될 때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핍박은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물론 게으르고 불성실할 뿐만 아니라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자기 것에만 관심을 둘 때에도 일어나기도 하죠. 하지만 요셉처럼 믿음으로 선한 삶을 위하여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몸부림치려고 하는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핍박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모함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핍박과 모함이 찾아오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해지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성공을 가감없이 뿌리치는 자,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 제안을 거절할 수 있는 자, 다시 노예에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다 할지라도 의를 위하여 기꺼이 핍박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더하시고 인자를 더하사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위로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다시금 나아가 하나님 앞에 죄와 싸워 승리하는 그 승리의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서게 되는 우리 모든 산동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